제가 인도하는 다니엘 기도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면서 옆에 형제 자매들을 축복합시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은 진짜 우리의 집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지 않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이곳에 썩어질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저 하늘과 다시 오실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시다. 죄 많은 이 세상은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의 종
죄 가운데서 아무 소망과 희망이 없던 우리에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원수의 머리를 부수시고 승리하셔 우리의 빛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신 영광의 왕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주는 나의 빛 주는 나의 빛 나의 구원의 반석 주님 안에 소망이 소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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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안에 소망인데 나의 모든 죄 밤을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오직 예수 주는 나의 빛 나의 구원의 반석 주님 안에 소망인데 소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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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안에 소망인데 나의 모든 죄 밤을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오직 나의 구원자 위대한 나의 구원자 다시 사신 영광의 주 저 원수의 머리를 깨뜨린 승리의 왕 찬송과 존귀와 영광 다시 오실 어린 양께 온 땅과 하늘이 날 경배해 오직 예수 주는 나의 빛 주는 나의 빛 나의 구원의 반석 주님 안에 소망이 소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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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안에 소망인데 나의 모든 죄 범을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오직 예수 주는 나의 빛 주는 나의 빛 나의 구원의 반석 주님 안에 소망이 소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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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안에 소망인데 나의 모든 죄 범을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오직 예수 위대한 나의 구원자 다시 사신 영광의 주저 원수의 머리를 깨뜨린 승리의 왕 찬송과 존귀와 영광 다시 오실 어린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하신 하나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늘 진리 속에 거하며 참된 자유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합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다시 찬양합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주 알게 되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내가 춤을 출 때 비웃겠지만 또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국어는 감사입니다.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오늘 숨을 쉬는 것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적게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타오르게 하소서. 붉게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적게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붉게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붉게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붉게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아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한국의 다음 세대를 두고 기도합시다. 아멘. 한국의 청소년 복음 화율이 3%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미전도 종족이라고 불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하며 예배를 드릴 때 한국의 다음 세대들은 점점 더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많은 청소년들과 다음 세대들이 죽어갑니다. 주님을 알지 못해 빈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미디어와
폭력과 술과 담배, 음란, 마약에 빠져 있고 우울감으로 삶을 포기하는 이들도 여럿입니다. 스가랴 1장 3절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뿐만 아니라 그들도 우리에게 돌아오시길 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명보다도 회개하여 돌아오는 죄인 1명을 더 기뻐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 한국의 다음 세대를 두고 기도합시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를 다음 세대를 정케하소서. 아멘. 이 땅 가운데 다음 세대 가운데 진정한 회개를 주시옵소서. 아멘.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순결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저는 새로이 미니스트리 소속 박지용 학생 선교사라고 합니다. 먼저는 저에게 이런 자리를 가지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저는 IM 선교에 다닌 지는 2년 반 정도 되었습니다. 저는 2020년 2월 광주 캠프를 통해 IM을 알게 되어 전에는 파주에 있는 하기오스를 다니다가 새로이 미니스트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IM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많은 캠프에 참여했습니다. 그 캠프들은 엄청나게 불타오르고 또 열심히 기도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때마다 저의 마음은 뜨거워졌고 하나님이 더욱 느껴지는 캠프였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갈 때 매일 빠짐없이 기도하고 말씀을 5장 이상씩 읽기 등 여러 결단들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캠프가 끝나고 길어야 일주일 정도로 그 불씨가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통학을 하고 있었기에 학교에서는 정해진 시간표대로 흘러가 그 결단들이 지켜지는 듯 했으나 가정에서는 잘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읽긴 했지만 저의 목표인 고래 달성을 위해 읽었던 것 같고 훈련 받을 때도 불평하는 태도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려는 그 마음이 더 커서 더 훈련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삶이 반복되다가 저는 새로이에 오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계기를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새로이에 오기 전 새로이가 멀기도 하고 다른 공동체로 이전한다는 것이 그렇게 달갑지 않았고 부모님의 말씀에 떠밀려 한 달만 다녀보고 부모님께 다니지 않겠다고 말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한 달 동안 저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제가 새로이에서 와서 했던 첫 고백 캠프는 저에게 인상 깊었습니다. 비록 하루였지만 저는 이 캠프를 통해 새로이를 알 수 있었습니다. 정말 영혼을 향한 마음이 뜨겁고 파이팅이 넘쳤습니다. 또 각자 다른 장소에서 다른 역할들을 담당했지만 서로가 하나가 된 듯 소통하며 움직였고 또 스킷 드라마로 전해진 복음은 저에게 더욱 복음을 이해할 수 있게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학생 선교사의 모습을 보며
나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나는 왜 이전에 그 마음을 잃은 거지?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세로이에서 훈련하면서 세로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뜨거우니 제 마음도 뜨거워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세로이와 저를 향한 마음이 느껴지니 제가 하나님을 더 알고 만날 수밖에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학생들만 뜨거운 것이 아니라 선교사님들이 뜨거우셔서 학생들이 뜨거울 수 있었고, 선교사님들이 학생들을 향한 마음이 있으니 학생들이 변화됨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헌신 덕분에 이렇게 세로이가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으면 하나님을 더 알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옳게 잘 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제가 세로이의 미니스트리에 더 다니게 된 것입니다. 제가 지금 기억나는 한 경험이 있는데 하나님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때는 본부에서 했던 캠프 때였습니다. 저는 리더를 하게 되었고 리더의 자리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녁 집회 때였는데 그때 뜨거운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듯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 확신되지 않습니다. 사실 전에도 많은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때에도 똑같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확신이 들었다고 해도 하루가 지나면 바로 의심이 되고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저는 도마보다 또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많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후에 세로이에 와서 예배가 끝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께 아빠라고 부르며 친근하게 다가가 진짜 아빠처럼 오늘 있었던 일을 얘기하고 슬프거나 기쁜 것을 나누기도 하며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슬픔을 위로해 주시고 나의 기쁨을 공감하신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물론 그 후에 그것이 진짜 같지 않고 전처럼 조금은 믿기지 않았지만 그래도 전과는 다르게 잊혀지지 않고 그것을 믿게 하시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아직 잘 믿기지 않고 제 믿음은 아직 좋지 않기 때문에 계속 그것들을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이 저를 더 바꾸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이 시간 저를 위한 기도를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저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보고 알 수 있도록 믿어지도록 도와달라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이곳 세로이에 더 많은 영혼을 보내셔서 저와 여기 있는 학생 선교사들이 더 성장하고 하나님을 담대하게 외칠 수 있고 그 학생들이 와서 그들도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저희가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영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다다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을 때 저희 세로이는 미국에 있습니다. 저희가 미국에 있는 동안 영적뿐만 아니라 학습적인 부분의 실력까지 성장하여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쓰시기에 편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앞으로 열방을 다니며 하나님을 전하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이 보내신 영역에서 하나님이 제가 가라고 하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전하며 살 수도 있지만 제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중심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 넘어지든지 다시 일어서든지 그냥 걸어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붙잡는 자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종학 선생 선교사였습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주에 와서 지금 2개월 동안 순천 세로이를 다니고 있는 16살 장승우라고 학생 선교사라고 합니다. 제가 IM이라는 곳을 알고 다닌 지는 얼마 안 됐지만 2개월 동안 다니면서 저의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는 것을 이번 간증을 쓰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희 가족을 소개하자면 3대째 크리스천인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런지 저는 부모님을 따라 주일마다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었고 하나님과 예수님만 믿고 교회만 다니기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꼭 빠지지 않고 교회에 다니는 열성 신도처럼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배가 지루하고 설교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해도
예배를 드렸고 교회 문을 나오면 다시 원래 삶처럼 내 중심적인 삶으로 돌아오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세상 문화에만 빠져 살았습니다. 그렇게 12살 5학년이 되면서 저는 교회 유초등부 찬양팀에 들어가 드럼을 치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교회에 드럼을 치는 날 저는 부끄럽기도 했지만 찬양을 마치고 나니 다들 잘한다 잘한다 하시길래 그때부터 찬양팀이면서 찬양과 예배에는 관심이 1도 없고 제가 드럼을 치면서 받는 찬사나 응원 등등에만 관심을 가지면서 나보다 잘 치는 사람을 보면 짜증이 나고 비판만 하면서 지내다 보니 마태복음 7장 2절의 말씀처럼 저에게 이런 비판의 화살들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하나는 공부는 안 하고 집에서 또 게임과 유튜브를 보는 것을 즐겨하며 학교에서는 친구들을 괴롭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중 5월 우리 가족이 여행을 가기 전날이었습니다. 저는 학교를 갔다가 돌아와 여행 준비를 하고 기쁜 마음으로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부모님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받아보니 제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막내 동생이 태권도장 3층에서 떨어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받고 한참을 생각하고 울고 있으니 갑자기 저도 모르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막막했지만 어느새 동생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후 부모님이 돌아오시고 동생이 3층에서 떨어졌지만 다행히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3층에서 떨어졌지만 사도 바울의 기도로 하나님이 살려주셨던 유두고처럼 제 동생이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제 동생을 살려주셨으니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려야 하지만 저는 그냥 동생이 운이 좋아서 살아났다구나 하면서 아까 하나님에게 기도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다시 하나님을 배신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받지만 하나님을 배신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하나님을 배신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1년 후 중학교 2학년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치고 나면서부터 벽을 만났습니다. 노력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한 저는 당연할 수밖에 없지만 평균 40점대의 성적을 받으면서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그냥 유튜버나 하면서 돈이나 벌까 하면서 진로에 대해 고민했지만 여전히 저는 하루하루 게임과 친구들을 만나면서 게임과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생활을 했습니다. 2022년 12월 성탄절이 지나고 며칠 후 어머니께서 저에게 순천 세로이에서 하는 겨울 복제소 캠프에 가는 건 어떠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처음에 예수 복제소는 박세로인지 뭔 세로인지 또 이상한 것 찾아오셨네 하면서 안 가려고 온갖 핑계를 대면서 울기도 하였지만 엄마는 못 이길 것 같아서 14일 동안만 갔다 올 테니 다음에 이런 곳에 권유도 하지 말라고 약속하고 순천 세로이 예수 복제소에 왔습니다. 처음에 오기 싫고 왜 왔을까 생각했지만 제 아빠가 저에게 이왕 간 거 열심히 해보라는 말씀이 생각나서 열심히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예배와 찬양이 계속됐고 폰도 없어서 큰 재미를 느끼지 못하는 3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캠프 중 만난 형과 이야기를 하던 중 제가 형에게 하나님을 만나보았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 형은 저에게 아직 만나지는 못했지만 만나보고 싶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지 하면서 생각을 하다 한다사의 캠프 기간 마이클 조 선교사님의 집회 시간에 말씀을 마치시고 모두 앞으로 와서 기도를 하자고 하였습니다. 처음에 기도를 하면서 뭘 기도를 해야 할까 생각을 하다가 계속 하나님을 외치면서 기도를 하길래 저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처음에 기도를 하면서 뭘 기도를 해야 될까 생각을 하며 계속 하나님을 외쳤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 저의 많은 죄들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느끼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 같아 눈물이 흘렸습니다. 그렇게 14일에 예수 복제소 캠프가 끝나면서 저는 지금까지 캠프에서 만난 친구들과 하나님에 대해 더욱 알아가면서 제 삶이 게임과 돈이 우상이었던 삶은 사라지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겠다 다짐하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가정으로 돌아와서 저는 제 동생들을 무시하고 질투하고 괴롭혔던 원래의 모습이 아니라 배려하고 동생들을 존중해주는 태도로 바뀌었고,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며 가족들은 많이 달라졌다고 기뻐했습니다. 동생들도 저를 좀 더 존중하는 태도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 엄마가 저에게 이런 학교를 다녀볼래? 라고 하셔서 고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의 생활을 이제는 못하게 될 것 같아서 거절을 하려고 하는 순간 카톡이 울리면서 이번 예복소에서 친했던 형이 같이 학교 다녀보는 건 어떻겠냐고 하였습니다. 이걸 보고 어떻게 이 순간에 이런 메시지가 날라오는 것이지 하고 생각해보니 이것은 이곳에 가라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생각이 확 들어서 엄마의 제안을 수락했고, 이렇게 순천 세로이에 와서 2개월째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같이 학교를 다니자고 했던 그 형은 현재 세로이에 없습니다. 배신감이 각자의 길을 축복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저는 세로이를 다니면서 NCT 과정을 하고 매일 성경을 읽고 아침에 큐티를 하여 하루를 말씀에 따라 살고 찬양을 부르며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면서 저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던 예수님을 느끼며 나도 예수님의 삶을 조금이라도 따라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전에 있던 즐겨했던 세상의 문화에서 점점 벗어나던 중 2월 처음으로 고비 캠프를 갔습니다. 저는 처음에 고비 캠프라는 것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하나님을 자세히 알지도 못했고 전도를 하는 것이 생각도 못 해봤지만 고비 캠프에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 알려줄 수 있구나 하면서 저도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구나 생각하였습니다. 이렇게 세로이를 2개월 동안 다니면서 저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죄인 줄 모르고 지금까지 행해왔던 모든 저의 모습들을 보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나쁜 생각, 행동 등 여러 차례 하긴 했지만 이곳 세로이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며 이전 삶과는 많은 것들이 변화가 되었고 이전 삶처럼 방탕하거나 게으르지 않고 지금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삶을 계속 살 수 있도록 저와 함께 기도를 해주세요. 먼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부끄럼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직업의 꿈이 아니라 성격적인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제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계속해서 함께해 주심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정말 선하시고 완전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또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불평하고 괴로워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해주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아멘. 현재 다음 세대들은 너무 연약합니다. 계속해서 미혹을 받고 그 미혹에 끊임없이 넘어집니다. 우리 생각, 우리 마음이 왕되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다음 세대들이 지금 이 약한 세대들을 본받는 것이 아닌 분별함으로써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믿고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자신을 낮추사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그 무엇보다도 값지게 여기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어둠으로써 끌고 가려 하는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다음 세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완전히 영원히 또 우리를 온전케 하는 주님의 의를 충족시키는 주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붙잡아 주세요. 또한 영적으로 깨어있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써 나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음 세대가 인도하는 다니엘 기도회, 다다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가장 먼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세우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 또 대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제 어떤 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저의 입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만나가는 그런 이번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순천 세로이 미니스트리 재학 중인 16살 남궁솔 학생 선교사입니다. 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오늘 저희가 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깊게 만나고 알아가며 또한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실 예배가 오늘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네, 우리 본문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네, 저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로마서 8장을 굉장히 많이 외우기도 하고 많이 듣고 또 많이 배운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또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고 또 새롭게 은혜를 주시니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가장 빛나고 완전한 때는 언제일까요? 사랑이 가장 빛나고 완전할 때는 언제일까요? 사랑이 가장 빛나고 완전한 때는 바로 쌍방의 사랑이 이루어질 때입니다. 여러분 혹시 짝사랑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옛날에
짝사랑을 해본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짝사랑을 하게 되면요, 참 많은 그런 증상들이 드러나요. 일단은 먼저 뭔가 눈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색해집니다. 시선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딱 막상 눈을 마주치면 되게 시선 처리를 하기가 어렵지만 그 친구가 다른 걸 하고 있는 걸 보고 있을 때면 이렇게 넋놓고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그 친구가 싹 뒤돌아서 저를 보게 되면 안 본 척 저는 제가 할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시선 처리가 어색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요, 제 좋아하는 사람 주위를 맴돌게 됩니다. 계속해서 뭔가 아닌 것 같고 티 안 나는 것 같다고 자기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친구를 볼 때마다 항상 그 친구 옆에 가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는 99.9% 짝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이 좋아하는 대상 옆에 계속 맴돌게 되고요. 그걸로 뭔가 가끔씩 선물을 몰래 던져주고 가기도 하고 장난을 막 걸기도 하고 막 그런 식으로 말 걸고 막 장난하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요, 행동과 말이 점점 변하기 시작합니다. 행동이 변하는데요, 그 내가 좋아하는 대상이 좋아하는 것, 갖고 싶어하는 건 뭔가 내가 다 챙겨주고 싶고, 그 대상이 싫어하고 뭔가 불편해하는 건 내가 뭔가 다 막아주고 싶고 하는 그런 의지나 그런 행동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말이 변하게 되는데요, 말투가요 굉장히 친절해지거나 아니면 굉장히 장난스러워지거나 둘 중에 한 가지의 말투로 이렇게 말이 변하게 됩니다. 저희 세로이 미니스트리에는 인디아나 존스라는 그런 캐릭터를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가 한 명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인디아나 존스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좋아하지만 인디아나 존스는 그 친구를 알지 못하고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사랑은 빛나고 완전한 사랑일까요? 아닙니다. 짝사랑은 완전하고 빛나는 사랑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좀 슬프고 비참한 사랑이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쌍방으로 사랑할 때, 상호간에 서로 사랑할 때 사랑이 완전해지고 빛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 앞에 반응하고 리액션하는 우리 모든 리뉴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사랑과는 조금 다릅니다. 세상의 사랑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막 가정 환경 때문에 사랑이 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혹은 서로의 미래를 위하여서 어쩔 수 없이 헤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거 말고도 다른 어떤 요소들 때문에 사랑이 깨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3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이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습니다. 아끼지 않고요. 이 작고 더러운 저희를 위해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35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형제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불길처럼 타오르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너무나도 타올라서 이 세상의 모든 물을 갖다 부어도 절대 끌 수 없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여럿 나오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전달한 자였습니다. 그는 원래 기독교인을 굉장히 혐오하던 사람이었어요. 엄청난 열정으로 기독교인을 죽이러 다니며 기독교인을 죽이겠다는 그 의지 하나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사도 바울을 붙들고 계셨고 결국 그는 하나님을 만나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열정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그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그가 이제 예수님을 위해 핍박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깨닫고 경험했기에 그는 감옥에 갇히고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맞으며 돌로 맞는 등 많은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바울이 오늘 로마서 8장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종교 지도자에게도 임했습니다. 저희 세로이 미니스트리는 얼마 전에 지저스라는 뮤지컬을 봤어요. 그렇죠? 정말 웅장하고 마음을 울리는 그런 뮤지컬이었습니다. 그 뮤지컬 안에서 저는 전에는 잘 몰랐던 그런 한 사람이 제 마음속에 와서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는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종교적 열심과 열정이 가득한 바리새인이며 유대인의 지도자, 즉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이었고 또한 그는 돈과 권력을 모두 갖춘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때 권력이나 돈으로는 얻을 수 없는 하나님에 들어갈 수 있는 거듭남의 비밀이 하나님의 사랑이 니고데모에게 임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다른 의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자고 할 때 위험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반대하며 예수님을 변호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또한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모두가 숨고 도망갔을 때 그는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로마 당국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하고 또한 자기를 위해 만들어 놨던 그 무덤에 예수님을 깨끗하게 모시는 사람이 됩니다. 저희 IM 선교회도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124 코로나 사태로 방역법의 재판에 많은 어려운 시간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IM 선교회를 붙드셔서 이젠 더 많은 리뉴젠들을 하나님의 군사들을 양성하게 하셨습니다. 사실 124 사태가 터졌을 때 전 IM이 이제 끝난 줄로 알았습니다. 모두가 흩어져 있고 말 그대로 풍비박산이 나버린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방역법 및 많은 재판 등 환난 속에서도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었음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곳에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전하고 계십니다. 저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너무 작고 연약한 저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제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겠고 의심되고 힘들어하고 하나님을 떠나겠다고 결단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저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셨어요. 제가 세로이에서 거의 1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요, IM에 들어와서 하나님은 만났다고 하고 또 많은 성경 공부도 했지만 머리만 큰 장아찌에 불과했습니다. 정말 어두웠고 감정 기복도 매우 심했고 선교사님들께 반항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고 하나님은 필요 없다고 하던 그런 저였습니다. 계속해서 제 입에서는 집에 가고 싶다, 탈출하고 싶다, 때려치고 싶다라는 말밖에 흘러나오지 않았습니다. 매일 탈출 계획을 세우고 내 유익만을 구하며 무엇보다 관계를 중요시 여기고 선교사님들 몰래 미디어를 하며 가정훈련 기간엔 말 그대로 무너져 내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회개에도 어차피 똑같은 죄를 계속해서 짓는 제 모습에 점차 익숙해져 갔고 이제는 그런 죄를 짓는 것들이 저의 일상이 되어 우린 죄인이니까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했습니다. 하나님께는 등을 돌린 상태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장아찌로 수개월을 지냈습니다. 캠프 나가면 잘 믿는 척, 열심히 하는 척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이런 저를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한 사건을 통해 제게 끝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어느 날 저와 친하게 지내던 여러 사람들의 관계가 한 번에 끊어져 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인간관계를 매우 중요시 여겼던 저는 그 일로 인해 정말 많이 힘들어했었어요. 오랜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했죠. 내가 이렇게 공교육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이곳에서 예배하고 찬양 인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캠프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냐고, 이게 날 사랑하는 거냐고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며 며칠을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억지로 하던 큐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다시 가까이 하게 되었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내가 외면하여도
그 외에 다른 어떤 것이라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걸 알고 살아가며 나름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름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틀만이라도 내 머리를 스치는 모든 생각들을 노트에 적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걸 보면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큰 죄인인지 알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일은 아니지만 짧은 시간 동안 그 말씀을 듣고 저도 그렇게 해보았습니다. 노트에 빼곡히 적혀있는 폭력적인 생각들, 육신의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생각들, 원망하고 판단하는 생각들을 보며 나는 엄청난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이런 죄인인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게 말씀에 나오는 환난과 공고와 박해가 있었지만 결국 그것들은 저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제 생각으로 아무리 그 사랑을 의심하고 피해 다니고 끊고 도망가려 했지만 그 어느 곳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 무엇도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절대 끊을 수 없음을요.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심을 계속 기억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며 제 이웃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을 압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그 어려움이 있을 것을 압니다. 또 흔들릴 것조차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저의 방향은 절대 변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니, 방향이 변하지 않을 것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넘어지고 흔들리고 엎어져도 주님 보고 넘어지고 주님 보고 흔들리고 주님 보고 무너지며 주님 보고 엎어지고 주님 보고 다시 일어나는 그런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흔들려도 저의 방향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을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절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어떤 걸 부어도 끝까지 타오르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붙들고 계십니다. 그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저이며 바로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이제 사랑할 수 있는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를 받은 새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새 생명의 특권은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생명에게 주어진 특권이 바로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저에게 주신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셨던 그 사랑, 이젠 저희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다른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완전한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이미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이미 저희에게 주신 완전한 사랑을 매일매일 더 찾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원동력이 되어서 하나님을 그리고 우리 지체를 더 사랑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제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들으며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새 생명들이 함께 해야 할 사랑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사랑은요, 바로 피 터지게 하는 사랑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첫 번째로 목숨 걸고 피 터지게 사랑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저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저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었나요? 채찍에 맞고 못에 박혀 너덜너덜해진 그 예수님의 몸, 채찍에 맞아 피 흘리시고
또 물을 흘리시는 눈물 흘리시는 그 예수님. 목숨 다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도 저도 하길 원할 따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우리도 이제 삶으로 살아냅시다. 앞에서 말했던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자들을 박해했던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 박해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돌로 맞고 매도 맞고 무시도 당하고, 그럼에도 바울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사랑합시다. 돌아오는 반응이 싸늘할 수도 있고 우리가 기대한 그런 반응이 아닐 수도 있지만 끝까지 악착같이 사랑합시다. 하나님께서 제게 붙여주신 영혼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영혼을 감당한다는 게 정말 결코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멘토를 하면서 저희 선교사님들께서 얼마나 멋지고 대단하신지,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한 아이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붙여주신 한 영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감당하기가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그만하고 싶었고 그냥 어떻게 되든 내버려두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사랑을 기억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포기치 않으시고 날 사랑해 주셨기에 그 사랑의 전달자가 되고자 몸부림쳤습니다. 끝까지 악착같이 사랑했습니다. 더 챙겨주고 더 이야기 나누고 더 기도해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바꾸시고 회복시키시기 시작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이제 다른 공동체에서 리더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받은 그 새 생명들은 사랑하는 특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새 생명만이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것,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매일 업그레이드 되는 사랑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보다 어제보다 오늘 더,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저의 사랑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제 이웃을 향한 사랑이 매일매일 업그레이드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요 재작년에 아이폰을 샀어요. 처음에는요 진짜 무슨 아기를 다루는 것처럼 정말 살살 다뤘습니다. 주머니에 넣었다 뺄 때도요 주머니에 있는 지퍼나 단추 같은 거에 걸리지 않으려고요 주머니를 이렇게 쫙 빼가지고 두 손으로 아이폰을 넣었고요. 뺄 때도 두 손으로 쫙 빼서 바지가 늘어질 만큼 아이폰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필름을 열심히 찾아서 안전하지만 또 스크래치 잘 나지 않는, 그러면서 화질은 또 좋은 그런 필름을 사다 붙였고요. 1시간 동안 그 핸드폰에 맞는 케이스를 골라가지고 사서 예쁘게 끼워줬습니다. 먼지가 붙으면 털어줬고요. 뽀뽀도 해줬고요. 실수로 떨어뜨리면 경악을 하면서 막 그러고 그랬었단 말이죠. 여러분도 그런 핸드폰이나 무언가를 새로 샀을 때 그런 경험 하신 적 있으시죠? 막 친구한테 사진 찍으라고 빌려줬는데 실수로 막 하늘로 날려버렸다, 떨궈버렸다. 그러면 그냥 이제 넌 그냥 절교다 막 하면서 그 정도까지 핸드폰을 처음에는 너무나도 사랑했어요. 그런데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니까요 그 핸드폰이 하늘을 날아다니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불, 침대, 심지어는 책상 위에도요 제가 핸드폰을 던지기 시작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젠 친구한테 빌려줘서 친구가 그 핸드폰을 날려먹어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요. 뭔가 깨졌어도 그러고 말지 하는 그런 심정입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무엇을 사고 맨 처음에 무엇을 사고 그런 것을 받게 되고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생겼을 때 대부분의 사랑은 점점 식고 열정이 사그러져 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사랑은 이러지 않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우리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이 가면 갈수록 더 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대상을 사랑하려면요 그 대상을 알아야만 해요. 제가 여기 갑자기 길 앞에 지나가는 아줌마한테 가가지고 아줌마 제가 사실 당신을 진짜 사랑합니다 이게 고백을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고비 캠프에 나갔습니다. 처음 보는 아이를 보고 알지도 못하는데 친구야 내가 사실 너를 진짜 사랑해 하면은 경찰에 잡혀갈 수도 있겠죠. 제가 만약에 제가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에게 제가 선물로 땅콩 버터를 쫙 하고 줬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땅콩 알레르기가 있는 친구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대상을 잘 알지 못하면
그 대상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그 대상을 알아야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저에게 알려주시고 계시하시려고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말씀을 읽고 가까이 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으면 우리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방법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바로 그것 말이에요. 큰 것에 순종, 뭔가 거창한 것에 순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작은 것에도 순종하는 그 순종 말입니다. 이해되지 않고 어렵고 사소해 보이고 귀찮아도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순종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또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여리고라는 그 큰 성을 무너뜨려야 돼요. 엄청나게 큰 성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에게 주신 방법이 뭐예요? 그냥 그 성을 빙글빙글 도는 겁니다. 빙글빙글.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100세에 낳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하십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나오는 그 하인들을 보십시오.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이 물을 가져오라고 하세요. 이거 뭔가 이해도 안 되고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 그들은 무너뜨리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에 하나님, 그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의 하인들이 이해되지 않지만 그 물을 예수님께로 가지고 왔을 때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새 생명이 된 우리 뜨겁게 사랑하고 악착같이 사랑합시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적당히 간 보면서 양다리 걸치고 있지 말고 적당히 중간에 서서 사는 게 밸런스 있는 신앙생활이다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제대로 미칩시다. 우리 제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시다. 하나님 사랑 조금이라도 더 해보겠다고, 주님이 주신 영혼 조금이라도 더 사랑하겠다고 최선을 다해 몸부림치는 저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마음이지만, 저희의 작은 몸부림이지만 다 아시고 기억하여 주실 줄을 간절히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5절부터 3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 들고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우리 지금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아멘. 하나님, 나 주님 정말로 사랑하고 싶습니다. 아멘. 하나님, 주님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여 주님을 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내게 말씀하신 것 하나님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내가 더욱더 매일매일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마음에 기쁨이 되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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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가 드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기에 하나님을 더 알겠습니다.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제가 하나님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매일매일 더 성장하는 더 커지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브라스케레레로스케레레로스케레레로스케레 하나님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하나 나는 너무 약하나 하나님 내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에게 사랑 앞에 반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에게 사랑 앞에 리액션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하나님 주님 너무 사랑합니다 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그런 제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아멘. 세상의 관점에서는 더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인 것 마냥 그런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뭔가 내가 더 사랑하면 끌려다녀야 할 것 같고 내가 더 사랑하면 뭔가 비위를 다 맞춰줘야 될 것 같은 그런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랑하는 자가 가장 강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 가장 강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건 그 사랑을 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할 대상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할 대상과 환경을 내게 주셨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 그 사랑 그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전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장 강한 자가 사랑하는 자입니다. 무엇도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우리 또한 그대로 전달하는 하나님 십자가의 전달자 사랑의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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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새 생명에게 허락한 사랑 받은 자에게 주신 특권이 바로 사랑하는 것이기에 하나님 앞에 사랑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내게 그 끝없는 사랑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주님께 내가 무엇으로도 깨질 수 없는 불타오르는 그 사랑을 받았기에 하나님 나 주님께 그 받은 그 사랑 그대로 전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게 사랑할 대상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그 대상을 내가 끈질기게 피 터지게 악착같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몸이 너덜너덜해지는 한이 있어도 내가 피 흘리기까지 그런 한이 있어도 하나님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한 영혼 내가 끝까지 품고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그 영혼 붙여주십시오.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에 영혼 붙여주십시오. 피 터지게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끝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누구보다 하나님의 주신 사랑을 전파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다음 세대들을 두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린 모두 하나님의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을 경험하였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끝없는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다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찾아가지 못하는 그런 영혼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주님 마음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양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떠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그리하여 복음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그 다음 세대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저희가 전할 때 하나님 그 자들이 하나님의 그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안 한 명의 새 생명으로서 또 그 자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음 세대들을 두고 주님의 이름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다음 세대 위해 하나님의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우리처럼 하나님 복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알지 못하는 그런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자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자들이 하나님께 이미 받은 그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양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 애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옵소서. 또한 그 복음의 통로로, 사랑을 전하는 통로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우리 그 다음 세대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또한 깨달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십자가의 또 한 명의 십자가와 사랑의 전달자로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